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를 계속 읽어 가다 보면 은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와 같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서 보면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면 방언과 다른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언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본인이 받은 은사가 많고 본인이 받은 은혜가 많다 보니까 시끄러웠습니다. 왜 시끄러웠느냐? 자랑하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누가 잘하나 자랑하기가 바쁘니까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랑과 관련된 우화 중에 하나가 우물 안의 개구리, 잘 아실 겁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두 마리의 새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세상 구경을 나갑니다. 두 마리의 새가 나뭇가지 양쪽을 물고 개구리가 그 나뭇가지의 가운데를 물고 새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가 쭉 날아갈 때 이 개구리가 그 새들이 문 나뭇가지의 가운데를 물고 하늘 위로 올라가서 세상을 보는데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의 풍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다른 동물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거 봐,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 우와, 대단하다, 대박이야, 대박. 도대체 저 생각을 누가 한 거야? 어떻게 저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랬더니 개구리가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가 없어서 입이 너무 근질근질거려서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뭇가지를 물고 있던 개구리의 입이 풀리면서 땅에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우화입니다. 그 우화를 생각하면서 왜 개구리일까? 왜 다른 동물이 아니라 개구리일까? 여러분, 개구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입을 잇지 못하는 거죠.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기서 또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풍선이 꽉 찬 상태와 같습니다. 풍선이 꽉 차 있는 상태와 같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게 되고 결국 성장과 성숙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의 첫 부분에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자랑하면 너희 자랑거리를 하나님이 패해버리실 것이다.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내가 고린도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때가 언제냐? 3절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3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어디에 있었느냐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갈라디아 사람이죠. 바다 건너에서 나를 도와다오라고 해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후다닥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됐죠. 근데 베레아로 갔는데 이 베레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쭉쭉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에 남겨놓은 채 혼자 후다닥 아테네로 도망을 간 겁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것 그리스 철학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중심 도시에 가서 봤더니 철학과 모든 학문에 능통한 이 바울에게는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알아듣겠다. 저 사람들이 지성인들이요, 저 사람들이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 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알아듣겠구나 라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 사람들이 복음을 조롱하고 부활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아테네를 떠나 이제 고린도에 들어오게 되죠. 고린도 지역에 딱 들어왔더니 고린도 지역은 어떤 곳이냐? 무역항, 국제 무역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거칠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 또 각 지역에서 온 그런 상인들과 어떤 신기한 것들, 진기한 것들, 여러분 국제항 자체가 시끌벅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유대인으로서 유럽에 딱 건너갔을 때 그들의 어떤 외모들, 이런 거를 딱 보면서 순간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렇게 좌절을 통해서 고린도로 온 이 바울은 본인이 약한 상태죠. 약한데 그 안에 두려움과 떨림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들을까? 저렇게 거친 사람들, 저렇게 바다에서 무역을 하면서 세계 곳곳을 다니는 사람들, 오직 돈만 최고인 걸 아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하며 바울이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그들에게 아테네에서 했던 것과 같은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의 선교관이 확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바울의 선교의 개념은 내 안에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 이 고린도에서는 큰 좌절을 맛본 후에 자신의 자랑거리, 자신이 드러낼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싹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지혜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말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됨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그의 복음의 선교 전략이 바뀌게 되는 거지요. 그랬더니 결과가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으로 꽉 차 있을 때는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더라. 그러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두려움, 나의 떨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록 밀어주시는 것이요, 끌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옛날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이 2절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내 힘으로 살아봤는, 내 능력도 의지해봤는, 자랑거리들로 시끌벅적하게 해봤는데 될 듯 안 되더라. 아,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이 내 삶을 뒤집어엎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그리고 오늘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단단함을 가지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그렇게 꽉 참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00번째 맞는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 모든 전 존재 또한 어린이날을 지나왔고,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도 어린이날을 지나왔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어린이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의 손주들에게 하나님 바톤 터치되는 은혜가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는 또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주일, 하나님 또 성년의 날,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하나님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잠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사 나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단단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꽉 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인하신 주의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